오늘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와 함께 남은 자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해석에 들어갑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 있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환영하시고 또 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한 곳에서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에 이르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자, 그러면 바울은 일종의 비유로 하죠. 너가 나에게 말한다. 이제 너가는 특정한 어떤 사람은 아니고요. 어떤 대화법이죠. 너가 나에게 말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허물을 찾으십니까? 이 말은 앞의 문장과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셔서 일이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허물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런 흐름입니다. 이해가 되죠? 아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대로 해놓고는 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허물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신적 작정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먼 원인에 속하는데 제1원인이라고도 하죠. 프리마 카우사. 하나님의 작정은 제1원인으로서 인간이 그 앞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원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신 자를 강파하게 하셨다면서 왜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허물을 찾으십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뜻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너가 감히 네게 하나님에게 힐문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가 있습니다. 절대 주권 교리가 있고요.
신적 작정 교리의 신비함도 있습니다. 비록 18절에서 로마서 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여길 자를 그러니까 그쵸.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여길 자를 강팍하도록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신 자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자신의 뜻 가운데 어떤 하시고자 하시면 강팍하게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에 대해서 다 재반박하는 거죠. 반박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다 하신 건데 왜 사람에게 허물을 찾습니까? 하나님 뜻을 대적할 사람도 없는데 이제 여기 이제 반박이죠. 바울의 말에 대한 반박.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재반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는 인간이 변명할 수 없는 거다.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 절대주권의 관점에 보면 너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께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게 할 수 있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절대주권 교리죠. 하나님. 이 절대주권 교리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뻐하신 뜻이에요. 네. 헬라어로 텔레마. 자,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뻐하신 뜻이 있을 때 그 뜻에 대해서 인간들은 결코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또 먼 원이라고 해요. 먼 원이. 예. 프리마 카우사라 그러죠. 먼 원인. 제일 원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서 토를 다룰 수 없어요. 그 지금 그 문맥이 말하잖아요. 하시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시고자 하신 자를 강팍하기면서 강팍이 된 사람한테 어떻게 허물을 찾습니까 하나님? 라고 묻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 강팍하게 된 것은 가까운 원인이거든요. 가까운 원인. 이것은 세컨다 카우사. 두 번째 원인이죠. 거기는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는 게 있어요. 가까운 원인은 항상 인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돼요. 인간이 스스로 찾아갔기 때문에 죄악을 하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한 겁니다. 죄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허물을 찾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서? 아니. 가까운 원인 관련해서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허물을 찾으실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와 신적 작정 교리의 신비함이 있어요. 신적 작정 교리는 신적 작정은 먼 원인인데 그 작정된 영원한 계획이 역사 안에 들어올 때는 인간의 책임이 항상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죠. 하나님께 죄의 탓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적으로 유능해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했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에요. 절대 주권적 은총.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자리가 이제 감사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나로
선을 행하게 하셨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들이 구약, 신약, 성경 안에도 있지만 뭐 구약의 뭐 야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말들, 성경에도 있지만 교회사 가운데도 있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사람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뒷짐지고 있었다, 그건 아니에요. 힘을 썼고 고생을 했고 환난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고통 가운데 헤매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이런 여러 복잡한 과정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선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넘어지고 깨어진 부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뭔 원인이죠? 가까운 원인은 자기에 있어요. 죄를 져놓고 하나님 탓을 돌릴 수 없어요. 가까운 원인은 다 책임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죄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자기에게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영원한 계획 가운데 타락이 작정되었어도 그 먼 원인은 인간의 가까운 원인과 별로 충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지게 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까운 원인을 먼 원인으로 바꿔서 먼 원인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다, 이런 사고구조 자체가 그냥 잘못된 사고예요. 이런 교리들을 모르는 거죠. 됐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께 힐문할 만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죠. 지음을 받은 물건을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없죠. 감사해야 되죠. 내가 왜 키가 180이 안 됐어? 진짜 하나님께서 왜 나를 180을 안 만들어 줬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죠. 170이던 180이던 키가, 얼굴이 잘생긴 건 못생긴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감사해야 돼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와 신적 작정 교리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먼 원인이에요. 이 먼 원인은 인간 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거를 말해요. 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키를 180으로 빚으시고 170으로 빚으셨다 해도 그거 가지고 서로 편론할 수 없어요. 자, 봅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렇죠? 똑같은 흙이지만 하나는 식기로, 하나는 오강으로 쓸 수 있죠.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오강이 재료는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식기는 조그만데 오강은 크잖아요. 진흙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용도가 오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다가 오물을 쓰죠. 오물을 거기다 쏟아붓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흙은 많이 들어갔으나 용도가 오강이므로 그냥 오물을 쏟아붓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 진흙은 적게 썼으나 밥그릇은 밥을 담아서 먹는 데 쓰이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럴 권한이 있어요. 토기장 마음이죠. 뭘 만들던. 이제 그 비유로 여기 이겁니다. 절대 주권 교리와 신적 작정과 먼 원인인데요. 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자사, 공의의 능력이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셨다. 여기까지 봅시다. 이것은 이제 흔히들 유기자죠.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것,
이건 택자입니다.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할 수 있는가? 아무 말 할 수 없죠.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과 신적 작중과 먼 원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까운 원인에 속해 있는 인간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서 뭐 말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헬라의 랄레오, 담화하다는 것은 계시 방식에 불과하지. 공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하게 뭘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원한 신적 작정은 먼 원인에 속해서 하나님께만 고역이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너가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거죠. 예. 그죠? 먼 원인 관련해서. 그래서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가까운 원인 관련해서 인간의 책임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렇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24절에 이 그릇이 우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릇이 우리다. 유대인에서뿐 아니라 이방인에서도 부르셨다. 모논 X, 유다이온, 알라카이 X, 에드논. not A but also인데요. 헤마스가 나오고 있어요. 헤마스. 우리란 뜻이죠. 우리. 헤마스. 우리죠. 자, 여기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이방인 헬라인을 포함한 로마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 비유대인. 유대인, 비유대인. 그런데 거기 보면 그래서 모논 X, 유다이온, 알라카이 X, 에드논이 있어요. 자, 모논 X, 유다이온, 그 다음에 알라카이 X, 에드논. 이방인이고요. 유대인. 이거는 프롬이죠. 프롬. 유대인로부터 뿐만 아니라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우리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 대상은 이제 구약과 달리 혈통에 외이지 않고 유대인의 그 벽을 허물어서 이방인까지 확대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바로 영광의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이다. 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죠. 에칼레센. 에칼레센 또 나오고 있어요. 에칼레센. 그가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호세아서를 가져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인데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예. 호세 2장 23절과 호세 1장 10절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호세아.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호세아서의 우리가 그 배경은 알죠. 호세아서의 배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호세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고멜이 또 딴 남자에게 갔어요. 그래서 또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배경이 호세아서에 깔려 있는데 이스라엘의 배도와 또 그들을 찾으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대한 이제 계시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결국은 새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넘어서 이방인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부르시라는 계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호세아서 2장 23절 인용했어요. 10절도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즉 예언적으로 호세아가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수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한 민족을 뛰어넘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곳. 내 백성이 아닌 곳 어디예요? 그 당시에는 비유대인. 비유대인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 이방인이죠. 그 자리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예언을 했어요. 그것을 바울이 가져다가 증거한 거죠. 관련 구절로. 그리고 또 하나 더 인용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은 자 중에서 일부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남은 자상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상인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이 말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시고 비유 마지막에 하신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 이만큼이에요. 청함, 콜링이죠. 콜링.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만큼. 엘렉션, 선택. 택자는 요만큼. 전체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소수다. 소수입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어요. 로마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증거잖아요. 너희들 잘 들어라.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자, 이스라엘 할례 받은 자가 얼마나 많냐? 바다의 모래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다. 근데 남은 자만 구원 얻었다. 그 시대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로마 교회에게 하고 로마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어요. 그냥 흔히 쓰는 말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형태로는 구원받지 못하죠.
중생 안 한 사람이니까. 중생을 해야 되는데 중생 안 했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죠.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찾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한 신앙이죠. 벌거벗은 자들이죠. 예,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청함받은 사람은 많이 있죠. 온 세상에 세례받은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전체 다 굉장히 많지만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택자들만 거기서 구원받아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예,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 사상 되게 중요한데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육체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은 되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은 자들이 계속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도 말하고 이사 이후의 선지자들도 말해요. 계속적으로 남은 자들이 있다.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역사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남은 자 사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선도시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보편교회가 이제 엄청 확대됐어요. 로마 제국의 역사도 길고 중세 역사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받은 자가 많겠어요. 최소한 로마 제국의 땅에 속했던 중세 시대의 유럽의 인구들은 다 세례받았으니까, 영세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영세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냐? 아니라는 거죠. 청함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예. 이분이 남은 자성이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모든 교인들, 세례받은 모든 교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자들만 구원받는다. 그 안에 택자들. 남은 자죠.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고 자기는 자기가 알아요.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구원. 그것이 남은 자죠. 그 나머지는 다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사야가 가로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하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여사 피하실 끝내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사야가 또 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프로 에이레켄 이사야스. 이사야가 또 미리 말했는데 뭐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으리라. 소돔과고 고모라 같이 씨를 우리에서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리어서 스바우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되게 중요한 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남겨두지 않으면 그냥 이스라엘도 소돔과 고모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신자들을 남겨둠으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화가 되고 종교도 개혁이 되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대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종교개혁 16, 17세기 종교개혁의 역사라는 것은 다 쓰러져가는 거의 이제 종교가 돼버린 기독교가 아닌 그냥 서양 종교가 돼버린 로마 가톨릭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진리를 붙잡고 분연이 일어났던 그 역사, 그 놀라운 역사에 그때 남은 자들이 다 가톨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개혁교회를 세웠죠. Reformed Church,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개혁 장로교회를 세웠어요. 그 역사와 같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냥 한 교파를 전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종파를 지금도 가톨릭 안에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태리 땅에
모두 다 카톨릭밖에 없는데 참된 신자 거기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살 수뿐이 없고, 근데 주님의 은총으로 중생을 경험했고, 영세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죠. 또 중생을 경험했어요. 택자죠. 그 택자를 하나님이 심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만 카톨릭 안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동방 정교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아주 부분적인 얘기고,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봤을 때는 교회사가 개혁교회로 탈바꿈될 때 그것은 남은 자들이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개혁으로 개혁교회로 들어온 사람은 다 남은 자가 아니에요. 어떤 역학 가운데 개혁교회로 개종하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건 어떤 한 종파를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레디컬한 겁니다. 거기만 구원이 있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다만 그러나 흐름상 완전히 서양 종교화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리포엄드 프레즈베테리안 처치, 개혁 장로교회가 역사 가운데 16, 17세기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형태의 남은 자 사상이, 하나님의 그 남은 자를 만드신 역사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 사상의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종파가 아니고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곧 남은 자의 사상의 핵심적인 씨가 되죠. 진리가 그 씨에 있으므로 남은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29절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